오늘 누가복음 34번째 시간이네요. 누가복음 9장 우리 57절부터 62절까지 미리 다 읽어보셨죠? 교회 오시면 오늘의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자,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페이지 10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3년 3월 1일 3월 1일에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엊그저께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로 따지면 한 5학년 정도, 초등학교, 그죠? 12살이 되었는데 이제 12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철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좀 철 좀 들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그죠? 마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굴면 되겠습니까? 12년이 되었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무리예요, 무리.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충성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반드시 어떤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전 세계 어느 교회든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 철들지 않은 성도. 전 그렇게 불러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를,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을 저는 철든 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무리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철든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철이 아직 들지 않은, 영적으로 말이에요,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좀 철이 든 그런 어른 같은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12주년이 되었는데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정말 저의 소원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더 좋은 집 안 주셔도 돼요. 더 좋은 차 안 주셔도 돼요. 더 많은 돈 안 주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제자를 보면서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철든 모습을 볼 때요. 마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굴 때, 철들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근데 철든 모습을 딱 보잖아요.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야, 저 아이가 정말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죠. 뉴스를 틀어보세요. 밤낮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만 들립니다. 경제는 어렵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교회들마다 정치적인 문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쌍욕을 하고 그리고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그리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웃으실 수 있을까? 또 잠들어 있는 교회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들, 한국 교회 외형만 커지고 껍데기만 화려해져서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뭘 보고 기뻐하실까, 뭘 보고 웃으실까,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보고 좀 웃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보고, 우리 성도들 보고 좀 마음에 흐뭇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웃어. 너희들 때문에 정말 행복해.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무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5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57절입니다. 자,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요, 아주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죠.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58절 한번 볼게요. 자, 58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어. 근데 나는 어디 가든지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어느 집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어. 어디 잘 곳 하나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스토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그걸 봐서는 이 사람은 아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겉모습만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고 예수님을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대접을 하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막 오셔가지고 주무시라 그럴 것 같고 여기저기서 막 환영하고 반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반대라는 거죠. 네,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반기지 않고 잘 곳조차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은요, 그럼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아마 떠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 자, 여러분, 주님은 보여지는 모습만 보지 마라. 실상은 정반대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 내 제자가 되길 원해? 그럼 어려움을 각오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좀 삶에 와닿게, 이걸 좀 와닿게 좀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좋은 단어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각오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려움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각오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려움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네들아,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냐? 그러면
너희들 좁은 길로 와야 돼. 좁은 길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간다. 다 그 길을 찾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좁은 길을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뭘까요? 넓은 길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좁은 길은 어렵고 불편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은 불편하고 어려워야 되지, 편하고 넓으려고 그러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희생도 해야 되고요, 손해도 좀 봐야 되고, 열심도 좀 있어야 되고, 인내도 좀 해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 돈도 좀 써야 되고, 시간도 좀 써야 되고, 여러분 핍박도 좀 받아봐야 되고, 이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사람들 절대 제자가 되지 못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편한 것만 추구하죠.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쿠팡이 왜 인기가 좋습니까? 쿠팡? 왜 인기가 좋아요? 너무 편해요. 써보니까 진짜 편해요. 이 쿠팡을 쓰다가 다른 걸 쓰면 못 쓰겠어요. 그 정도로 편합니다.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요. 얼마나 편합니까? 저녁에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클릭 한번 하면 새벽에 도착한다니까요. 그럼 그걸로 아침밥 먹고 출근해도 돼. 심지어 너무 편하니까 아이들 샤프심 하나까지 쿠팡으로 시킵니다. 우리 시우 샤프심도 쿠팡으로 시켜요. 여러분, 왜? 샤프심 사려면 저 다이소나 이마트 가야 되는데, 아니 집에서 클릭만 하면 다음날 아침 오는데 뭐하러 가겠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불과 한 10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해외여행 다닐 때 전부 환전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나라 돈으로, 아니면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갔죠. 근데 지금은 환전 안 해가셔도 돼요. 카드 한 장, 핸드폰 하나 들고 가면 다 끝납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 1원도 환전해 가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기에다가 알리페이 하나 깔고 가요. 그럼 그걸로 그냥 핸드폰으로 다 찍고 다니면 전부 결제돼요. 전부. 돈 환전 1원도 안 해가도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다시 옛날처럼 다 은행 가서 환전하고 그렇게 가라 그러면 귀찮아서 못 갈 거예요. 귀찮아서. 얼마나 편한 세상이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편한 것만 좋아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편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세상은.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만 보니까 그런 현실이 믿겨지지 않죠.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서 9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9천 교회.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나라의 교회가 7만 개입니다. 7만 개. 통계된 교회가 7만 개예요. 그런데 9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왜요? 교회 안 와요, 사람들이. 난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졌어요. 귀찮은데 뭐 굳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집에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보면 그 예배 아니냐? 이런 온라인 성도가요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청년층, 젊은 층 너무 많이 늘어나서요 교회가 통통 비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편한 것에 길들여지잖아요. 귀찮은 거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뭔가 귀찮은 걸 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희생하는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이제는 다 포기한 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교회도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사 한 명 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성도가 수천 명이에요.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할 사람도 없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헌금하면 되잖아요. 헌금하면. 왜요? 그게 편하니까. 헌금하면 편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이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을 자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편안함.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셨을까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인데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너무 화려해요. 숫자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어가고 있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열심히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요.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기 소유에서 나눌 줄 알고 말이죠. 예? 주님을 위해 헌신할 줄 알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줄 알고, 그러면서 정말 좁은 길을 갔지 편안한 길을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 어두웠던 땅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으로 꼭 그렇게 들으세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 동쪽 섬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님 2분이 총에 맞아 순교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일반 뉴스에 나왔어요. KBS, MBC 같은 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마다가스카르에서 한인 선교사 2명이 강도 공격에 사망을 했어요. 엽총을 쐈어요. 이분들한테. 이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섬인데 아주 가난한 그런 낙후된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데 또 잘 가시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참 대단합니다. 진짜. 예? 이런 데 가셔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 2분이 어떤 분이냐? 한 분은 장인이고 한 분은 사위예요. 네, 장인과 사위.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이제 여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의료 선교를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강도들이 7명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엽총을 쏘고 90만 원을 훔쳐갔어요. 90만 원을. 이 지역은 이제 치안이 좀 불안한 지역인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사역을 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네,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그래, 아직도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 얻는 영혼들이 있는 거구나. 야, 난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한없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저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 무리에서 뛰쳐나오세요. 그리고 정말 좁은 길을 가십시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라. 두 번째가 있어요. 59절에서 62절 우리 한번 보죠. 자, 59절에서 62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61절 62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다 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 나를 따라라. 59절을 보세요. 5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를 따라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아버지가 위독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던지 뭐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제가 집을 떠나면 그 아버지 장례 누가 치르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제가 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얘야, 아버지의 장례는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다 치러줄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사람 봅시다. 61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62절을 보면 얘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두 단어. 첫째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두 명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아버지. 또 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근데 주님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단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를 주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장래가 먼저가 아니고 저 인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유혹한 게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아니,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배를 그렇게 줄이면서 왜 그렇게 배고파하고 있어? 무슨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건 다 두 번째 문제야. 너 지금 배고픈데 당장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먹어라.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를 결코 바꾸지 않으셨어요. 결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딱 지키셨습니다. 나는 먹는 게 첫째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 구원자로서의 사명이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 그러면서 딱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고 항상 내 일이 먼저인 사람,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먼저인 사람,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인 사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먼저인 사람,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세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제자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 넓은 길 가지 맙시다. 세상 모든 크리스천들이 넓은 길을 찾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갑시다. 좁은 길로.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그 제자가 되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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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이 길을 갑시다.